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 계속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서론적 부분으로 24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본론적 내용으로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이건 실제 상황, 그 다음에 32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이제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서론적 부분에서 이제 그 주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이 계시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중심 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이 재건되고 자기들이 꿈꾸는 세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시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무너질 것들을 항상 자랑하고 삽니다. 우리는 이 실상과 허상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눈앞에 보이고 이것이 좋고 자랑스럽게 해도 이건 다 허상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허물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은 허물어지는 걸 자랑하고 살고 없어지는 걸 자랑하고 살고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요. 이거는 허상입니다. 주님은 실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드시 무너진다, 없어진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입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 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이제 무너질 예루살렘을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거 무너진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충격을 받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태는 질문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마가는 거기에 네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했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들이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제 자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의 끝은 여기입니다. 이제 세상 끝이에요. 질문의 끝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시작은 여기서부터고 끝은 여기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본론이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4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네. 그래서 31절까지. 그러면 4절부터 31절까지 속에 이제 이 주님의 답이 이제 예언이 쭉 들어있죠. 그래서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이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의 강림 그리고 성도들이 다 변화돼서 들림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 질문의 내용 자체도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부터 세상 끝날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내용을 쭉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부터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쭉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질문은 언제 이게 무너집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마태는 요 부분을 빼놨어요. 요 부분을. 마태는 요 부분을 빼놓고 너희가
미혹을 조심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밑에 쭉 소개가 됩니다. 이제 밑에가 쭉 소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질문을 해놓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은 이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끝에 관한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연구할 때는 항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만 딱 보고 누가복음 21장을 안 보면 뭔가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누가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누가의 예언을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보면 자, 누가의 예언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죠. 누가의 예언. 자,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하나님의 머리를 들으라. 30절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의 예언을 정리를 해보면은 예루살렘의 이제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서 멸망을 한다. 자, 멸망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24절을 보면은 남은 자들은 다 잡혀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상황,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때 상황을 보면은 한 100만 명이 몰살당합니다. 이 로마의 침략을 통해서 거의 다 죽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8만 명, 10만 명 내외 남아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자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가만 들여다보면은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나오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암시적인 말씀이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의 때다. 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리고 남은 자는 다 잡혀간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다시 회복이 된다. 자, 이방인의 때라는 건 또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종합해보면 나중에 이 밑에 하나의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에 바로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이제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요걸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안 써놨어요. 그런데
예언의 성격상 질문도 이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도 여기에 대해서. 근데 누가는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예루살렘 멸망.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죠. 쭉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면은, 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 네. 미혹을 조심하라. 이제,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진리, 이단들,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실제로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은 특히 이런 이단들이 많아서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자기가 생명수다, 자기가 이긴 자다, 뭐 그러면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 잘못된 이야기들이죠. 오직 구세주는 예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제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난리의 소문. 뭐 테러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전쟁. 나라가 나라를 치고, 네, 민족이 민족을 치는, 민족과 민족,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바로 전쟁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전쟁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처처의 기근, 네, 처처의 기근, 네, 지진, 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온역,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기근, 지진, 온역,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냐면 환란에 넘겨줍니다. 환란. 네, 환란에 넘겨줍니다. 네, 환란.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환란이 두 가지 종류의 환란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환란이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9절에 보면은 일반적 환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당하는, 또 지역적으로 당하는, 어느 지역에서는 평화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환란이 있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슬람권에서는 핍박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자유가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1절의 환란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는 딱 한 번 있는 환란. 이것을 무슨 환란이냐 그러냐면은 대환란, 이렇게 말합니다. 대환란. 예,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이제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환란, 또 하나는 이제 대환란. 자,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뭐 미워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네, 복음 전파. 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온 세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과 온 세계에 전파된다.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된다. 그리고 나면은 무엇이 오느냐면 이제 끝이 온다는 겁니다. 끝.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 끝이 벌어지는데 이 끝과 관계된 사건이 등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끝과 관계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누구의 글을 인용하고 있냐면은 다니엘의 말씀을 기억해라.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는, 다니엘서. 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 성전이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네,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환란 다음에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29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환란 후에 뭔 일이 벌어져요? 예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방인의 때라는 개념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한 것을 마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돼 있다.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는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고, 마태는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은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는 끝이 오는데 그 끝에 관한 사건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계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계시의 시작은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할 거다. 계시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 끝과 관계된 사건이 바로 마태가 기록해놓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그리고 환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사이를 가리켜서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방인의 때다. 그리고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태는 이렇게 미혹, 그 다음에 난리,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지진, 온역, 그 다음에 핍박. 환란과 핍박. 근데 이 환란과 핍박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반적인 환란, 또 하나는 대환란. 네,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나타나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딱 한 번 있는 환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리고 나면은 이 끝과 관계된 사건이 벌어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9장. 자, 다니엘서 9장은 여기쯤 해서 이제 예언이 됩니다. 여기쯤에서 바벨론 시대. 자, 다니엘서 9장은 이제 바벨론이 지나가고 메대 시대에 주어진 예언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계시의 내용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네 구절에서 이루어졌죠. 그 첫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몇 절에서 이루어져요? 24절에서. 의의 세계, 영원한 나라,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이렇게. 근데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세 가지의 사건이 벌어진다. 첫째, 그 다음 둘째, 셋째.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가서 건축이 될 거다. 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성전이 건축될 거고 26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26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로마의 멸망, 그 다음에 끝까지 세상에 있게 될 전쟁. 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역시 끝과 관계된 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27절 그가 그래서 그가 등장하는 거죠. 그가 등장을 해서 거룩한 곳에 자기 날개를 의지해서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한 일의 동안에 반일의 동안에 핍박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은 바로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속에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분이 다시금 그 내용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예언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26절의 부분과 27절의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 다만 다니엘이 이렇게 간단하게 십자가, 멸망, 로마, 멸망, 전쟁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 기간에 벌어질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이런 형태예요. 4절부터 31절.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 21장의 모습입니다. 자, 누가는 예루살렘 멸망을부터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방인의 때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의 때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는 때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애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태는 이 부분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 그것이 다 전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마지막 이제 끝에 일어날 사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다니엘서에서 9장 27절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자, 누가와 마태의 사건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의 요 기간을 누가는 이방인의 때, 요 때 벌어질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쭉 정리를 했다. 이거를 이제 다니엘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니엘서 9장이 중심인데 다니엘서 9장 25, 26, 27 가운데서 예수님의 예언은 25절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죠. 성전 건축이 된 이야기니까. 근데 멸망의 예언,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일어날 이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는 이야기. 이 부분은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예언은 26절과 27절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금 더 다니엘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다시 반복하셨는데 그 중에서 25절이 아니라 26, 27절과 27절만 다루고 있다. 멸망, 다시 성전 건축. 그리고 요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누가는 이방인의 때, 마태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미혹, 난리, 전쟁, 기근, 지진, 핍박, 그 다음 복음 증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나면은 이제 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환난과 핍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